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충만
제115문 구중강림 1입니다. 제11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작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창조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꿀송이보다 달콤하고 귀한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와 장차 누릴 은혜의 특권들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여 싸우니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험난하고 복잡한 한 해였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셨으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승동의 권속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계수해보면 셀 수 없이 많으나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부족하다 불평을 했으며 보잘것없고 빈약한 그릇을 준비해 베풀어 주신 감사 열매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고 코로나로 백성들 마음이 강팍해진 이 나라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두 손 모아 간구드립니다. 좌우로 분열됨의 골이 깊어만 가는 국민 정서를 극복할 건강한 애국 중도층이 두꺼워지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며 코로나로 초토화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소명과 책임감 및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춘 진정한 애국 지도자들을 세우시어 이 땅에서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속히 그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세상 끝날의 징조처럼 영적인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는 이 땅에 중심을 잃어가던 교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출구를 찾아 그동안 겪었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회복을 위해 애쓰며 소망을 품는 교회의 참모습을 찾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한 모습은 아니었나 회개케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실천함으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비춰지고 교회에 스며드는 이단과 세속주의 예배 멸시 풍조를 막아내며 부패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개신교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애쓰는 저희 승동교회가 주님이 그리고 계시는 더 큰 그림의 주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앞장 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거룩한 부담과 큰 사명을 주시며 지혜와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단계별 사역의 새로운 방향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섬기시는 부교육자님과 당회원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뒤에 서서 용기와 위로함으로 오직 한 곳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사명자 역할을 담당케 하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 부흥을 위해 작은 불씨로 사용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회복을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함과 성도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교육 훈련이 꾸준히 준비되고 점차로 더 많은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회를 통하여 뜨거운 영적 부흥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너지고 연약해진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건강과 생활이 어려운 전도의 회원과
소외된 구역 식구의 손을 서로 잡아주며 기쁨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사역을 통해 사랑이 넘치고 용서를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적 공동체로 발전하여 예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하신 주님, 선교의 빚진 교회로 선교 사명을 갚기 위해 해외 오지로 공산국가로 파송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인도하시며 선교사님들 사역지가 그 나라 최고의 성지가 되게 축복해 주시길 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의 생활과 안전 및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순종함이 축복의 그릇됨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좋은 말씀으로만 듣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전하실 음성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마음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으로 참된 고백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대원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대원들의 수고에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풍성한 맛과 향기로움이 풍기도록 바꿔주시는 성령님께서 한 주간 삶에도 동행해 주셔서 값어치 있는 삶을 누리게 인도해 주시고 갖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성도님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함께 나와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의 첫 시간서부터 마칠 때까지 사탄이 틈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후 공동회에도 친히 인도하시며 임재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가족이 중요하고 또 직장과 또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또 재화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혹은 한 개인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 혹은 그 생명이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되어지는 육의 생명도 그래서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도 또한 그 이상으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생명을 누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그리고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그런 그 예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4계명부터의 또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의 순서를 조금 바꾸시기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고 그리고 또 거짓 증언하거나 뭐 살인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10번째 계명을 그와 같이 전체 이제 4계명부터 6계명을 아우르는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계명에 대한 요청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가지고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껏 그가 살아오면서 잊지 않고 지켜왔던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어떤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정체성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걸 지킵니다 나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겨지면서 자신의 그런 그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그 과정들을 포기를 하게 되면서 자기의 길로 가게 된 그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아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 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요청은 단순한 그런 그 요청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구원의 기림과 동시에 또한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의 길을 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 사명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 앞에 구한 것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실제로는 이 청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두 가지의 거절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거절이 되고 그리고 또 사명에 대해서 거절이 되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아픈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보게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청년이
이런 구원의 길과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 안에서의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구원과 사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이 청년의 그런 그 예를 통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생명길을 가로막고 또 혹은 사명의 길을 더디게 만들거나 혹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데 뭐 때문에 근심하냐 하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청년이 이런 어떤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 것이 재물이 방해하게 된 것인가요? 물론 재물이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해서 이 근심이 그가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와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라고 하는 재화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유익하고 또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에게 더 풍족하게 또 나타내 보일 수도 있어서 이게 자긍심도 될 수 있고 섬김의 도구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그릇된 방법으로 쓰여지거나 혹은 한 사람의 영혼을 다 장악하는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물질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의 영혼이나 삶에 발목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형국이 벌어지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또 영화를 통해서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나 보게 되는 그 내용의 어떤 그 주제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큰 가치죠. 그런데 이게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당연히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남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리고 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가게 되는 어떤 형국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연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또 혹은 부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물질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는 어떤 이야기,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들은 대부분 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물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이 사람들에게 근심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그 요소가 되니까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되고 관계와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을 천국에 가면 만날 수가 있을까요? 뭐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청년이 그 이후에 다시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쫓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천국에서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거론해 주지 않고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혹은 이 시절에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쫓아서 살아가는 대표자처럼 되어버린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이분을 그런데 천국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만난 겁니다. 이후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됐으니까 무척 반가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와 인사를 나누게 될 때 어떤 인사를 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 당신이 그 청년이셨군요. 근데 이게 좋은 인사는 아닌 거죠. 믿음의 덕이 되고 믿음의 어떤 모범이 되는 인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회심하는 기회를 갖지 못해갖고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또 하나의 측면에서 고민합니다. 어떤 측면이 이제 이 청년에게 고민이냐 하면 이 부르심 그리고 사명, 생명의 영생 이외에도 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이 청년은 고민하고 그리고 거절하게 됩니다. 뭐 사실은 이 얘기까지는 이 청년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재화가 부자인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는, 사명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 부르심을 가로막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것을 가로막는 것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하도, 이 재화도 우리를 막을 수 있지만 근심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보면 창세기에 주님이 천지를 여시면서 인생을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하게 하라. 그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충만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충만하되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다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의 그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녕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그 권한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나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나 그리고 지금 이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게 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의 길인데 근심하면 이게 가로막혀진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근심해서 이 길을 가지 못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사실은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 이외에 사랑하는 아내와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을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통 사랑하고 그녀만으로도 충만한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떠납니다. 순종한 겁니다. 순종해서 걸어온 그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길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 됩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청년과 유사한 어떤 부르심을 받은 대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또 뭐 유다까지 전역을 통해서 대표할 만한 이런 선지자가 이후로도 등장하지를 못하는 정도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그가 12결의 소를 몰고 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12번째 결의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와서 그의 겉옷을 던집니다. 그게 부르심이 되어져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는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 12결의 소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 12결의 소가 있으려고 하면 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12번째 소의 한 결의를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부모가 부유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이런 것으로 목축을 할 뿐만 아니라 농사도 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참 암담한 시대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어느 한 경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누구라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따르라는 의미로 겉옷을 던지게 될 때 그는 몰던 소를 버리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그때로부터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몰던 소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그리고 기구를 다 부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는 자신은 엘리야를 따르는 그런 그 제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심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고 있었던 이 근심의 종류는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었던 근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까지 패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가진 것들 그리고 또 물려받아야 될 당연한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굵직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 구원과 또 그리고 사명의 길에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참 합한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어차피 이 일은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만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반추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죠. 낮아지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생각해 보니까 무거운 거죠. 누군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떤 일로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쉬운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혹은 내가 내어놓지 않아야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주님이 내가 좀 쓰자, 너를 좀 쓰자, 혹은 너의 시간을 쓰자, 너의 물질을 쓰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하게 팡 하고 부딪혀 오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이 때로는 힘겹고 무겁게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너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담스러운 겁니까? 아니 뭐 여기 계시는 누군들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분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모셔야 될 부모님도 있고 결혼도 앞두고 있고 이런저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 본인이
무거움으로 다가와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아뢰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설득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의 경우에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세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들은 왜 내려놓고 쫓았고 이 청년은 왜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그 주님, 자기들 발 앞에 있는 예수님과 끝까지 대화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말 걸고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아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계획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이 형제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근심을 물리치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은 머릿속에 잔뜩 하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근심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다 기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세상이 그 우리의 근심을 다 가져가면서 우리를 종삼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더라면 이 청년에게는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과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번에는 낙타와 바늘귀가 그것을 막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2단계는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기린을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 3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기린을 냉장고 앞으로 데리고 와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코끼리 빼고 기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늘이 사자가 생일 잔치를 하는 날인데 기린이 안 온 겁니다. 왜 안 왔을까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준 거죠. 웃기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웃어주시니까 감사한 얘기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못 들어가죠. 그게 근데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어려우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어차피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바늘귀가 문제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덩치가 큰 낙타가 바늘귀나 혹은 이 좁은 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문을 더 크게 만들어야죠. 바늘귀를 엄청 크게 만들어야겠죠. 결국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낙타는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 부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들의 재산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반대로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가난한 자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을 경험해 보면요, 머릿속에 참 많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산재한 문제들이 내일의 땔거리가 걱정인 게 가난이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조차도요,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 다음날 좀 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 1년 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와 과제를, 그게 가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모든 재화는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부자 되는 길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도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자도 낙타도 바늘기나 천국을 그 덩치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세 번째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천국에 다행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무 감사하죠. 너무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정한 부를 획득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권한을 얻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자여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해서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해져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부유해져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고, 또 그리고 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사명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집에서, 병원에서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부르심, 영생의 산소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피곤하면 또는 졸려서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매번 그러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피곤하시 해서 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부요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떤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신 그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못 박히시면서 그 고난과 고초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그렇게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혹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주일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수요, 금요, 새벽 다 나오니까 내가 예배를 훨씬 더 많이 드리니까 내가 훨씬 더 거룩해.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더 많은 감격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귀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코로나는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유익됨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도 특히 현장 예배를. 답답한 거죠. 집에서 예배 드려보고 또 어디 딴 데서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 공간 가운데 함께 모인 이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거룩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마음이 어떡한 겁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이걸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닌지 마음에 자꾸 불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특별한 사모함으로 불러주셔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셔야 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냐면요, 본질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 가지고 이 모임이 또 이렇게 못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어쩔 수 없게 드리게 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아가서 사는 것도 예배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앉은 곳, 거기에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간절히 예배한 그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사실은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만든 교회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라고 하는 교회에 십자가만 걸지 않았지 전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지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저도 하나님 영광 위해 갖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죠.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시는 말씀을 악착같이 먹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그 감격이 일어납니다. 내 입을 크게 다물어라? 아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을 요청하시면서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배는 감격입니다. 예배 드렸다고 자랑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라 원래는 못 드리는 죄인인데 구별하셔가지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한 번을 드려도 감사해요. 10번을 드려도 감사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한 127년 된 교회의 성도님들이면, 저와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은 번수가 아닙니다. 한 번을 드려도 마음을 다해드리고 10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다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지쳤다. 너희들이 잡은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되어진 일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엄중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해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무겁게 해가지고 잠깐 환기를 하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구원과 예배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좀 고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보신 분은 압니다. 저요, 목사 너무너무 되기 싫었습니다. 왜요?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꼭 목사여야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릴 때 철없는 저에게,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요쯤에 저에게 주어지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고민이었어요. 한 7년, 8년 어떻게든 피해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을 허락하신 일인지. 여러분, 특정한 어떤 역할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도 사명이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예를 들면 1년 동안에 어떤 네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전도회에 임원으로 섬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총무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1년 동안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돌아가며 순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열심히 해오신 거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또 모든 전도회의 임원들이 잘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걸 섬기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일일이 연락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1년 더 유임하라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당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이걸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빨리 내려놓고 싶다는 걸.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요청을 하니까 다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진 분들은 부담스럽지만 순종하시는 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이제 가끔씩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돌아가고 나이는 들고 이렇게 하면 나도 저 정도 섬기면은 좀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기회 되면 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와 또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 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전에 한 번 더 수고하시고 또 한 해 더 섬기게 되신 회장과 임원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시절에 한 번 더 섬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나하고 다르면요, 저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나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게 틀린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사명자들인데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격려해 주십시오.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게 칭찬이랍니다. 올 한 해 그리고 또 내년 잘 섬겨 오셨고 앞으로도 섬겨가야 될 우리 일꾼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내가 사명자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건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가 명한 것은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도 동의해 주시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잠깐 부르고 그리고 이제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음도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2부 때는 같이 그냥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한번 그렇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전한 말씀하고 너무 관련이 많은 내용인데 우리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같이 빛납니다. 힘들어도 좀 참으십시오. 부러워도 좀 참으십시오.
참는 것도 일이고 감당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된 대상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같이 빛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자랑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주신 이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정과 사명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 영광 위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또 반목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뜻은 교회이든 나라이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되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 뜻 가운데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또 아버지 하나님 통일과 또 국방과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여기에서도 순종하며 저기에서도 순종해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드러나는 참으로 복된 나라,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의 권속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예배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또 그들의 그 지경과 모든 섬김의 대상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 고치시고 영혼에 답답하고 힘겨움 있는 자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며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 예배만 드려집니다. 교육부서 예배인 유아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와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려집니다.
3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금요기도회는 오후 8시에 대면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1층 기도실에서 드려집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공평 15, 16지구 재개발권에 관한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는 오늘 공동의회 이후에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개강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영상으로 디모데 전후서 영상이 올라옵니다. 강의 영상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되어 오니 편하신 시간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승동교회 주일학교를 함께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오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12월 13일 주일까지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사직 부암구역 김진권 조혜양 집사님의 장남인 김준수 군과 김매지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12일 토요일 낮 12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구원에 감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진 그 사명에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